나라 가운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무 서로 간에 이처럼 불문율처럼 얘기를 꺼려하거나 내지는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나되기가 더 어려워져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얼마 전에 그 장모님이나 뭐 장인어른께서 워낙 쪽 김천 쪽이나 뭐 이런 쪽이 보수 성향들이 강하고 뭐 거기가 경상도 전라도 영역들이 서로 그렇게 지역 감정들이 있는 그곳인데 어쨌든 뭐 하나 되어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또 6월 14일에 또 아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이 퀴어 축제가 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 14일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갈수록 이 부분이 문제시 되어지는 부분들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안 믿는 분들은 뭐 말할 것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극명하게 갈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니까 또는 가까운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무슨 꽤 있느냐, 그렇게 집안이 이미 갈라져 있고 형제지간도 그렇게 갈라져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갈라져 있는, 그래서 서로 말을 더 이상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들이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 상황들 속에서 어찌됐든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대선에 이르러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또는 그와 같은 리더들 세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세워지면 이제 앞으로 다 여러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다 새로이 시작이 되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민학교 나온 나도 안다. 이건 반장선거를 할 때 내가 반장이 되면 앞으로 이 학급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것이지, 나왔다 하면은 서로 물고 뜯고 저런 미친놈이고 저거는 남편이, 저는 자식이, 저기는 아내가 이상한 짓을 했고 주식을 얼마나 하고 건물을 몇 채를 갖고 있고 서로 헐뜯는 데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학력이 없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고 내지는 대단한 학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저 자리만 올라가면 저렇게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 정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그와 같은 탐욕들 또는 어떤 이런 국회의원만 되면 이렇게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지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줄 세우는데 바쁘고 자기 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일들 더 이렇게 너무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 제가 볼 때는 자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가 또는 대통령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처럼 자기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어떤 권세의 어떤 줄을 잘 대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이 모습 속에서 어쨌든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거 이해는 하는데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뭐 여가 어떻고 야가 어떻고 이거보다 정말 나라를 걱정할 수 있고 국민들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데 마음을 더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이번에 한덕수가 돼야 돼? 응? 다 막 그런 거 돌려? 또는 여기는 이재명이 돼야 돼? 그러면서 뭐 이재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려고 하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가정이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또는 가까운 친인척이 그런 걸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이건 본질부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건 초등학교 학급 반장을 뽑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누구 비방하고 누구 미워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냐. 나라가 더 망해져 가는 일이지. 그래서 잘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세뇌되거나 또는 그렇게 선동되어진 분들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싸움에 어떤 불을 붙이는 일을 우리가 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평화롭게 그 일들을 잘 해나갈 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덮어놓고서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뭐 끝나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덮어놓는다고 해서 골망하고 더 문제만 커지잖아요. 폭발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거가 다가오는 이때 하나 되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리고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세돌이죠. 이세돌 구단이신데 이번에 이제 교수직을 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그 고정관념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꾸 무시하는 경향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고정관념에 빠져가고 또 거기에 집착하는 인간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자기가 볼 때는 AI 시대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교수 활동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사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고정관념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중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AI와의 대결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유니스트에서 교수로 새 출발합니다. 자신이 인공지능을 이긴 건 이제 과거의 일일 뿐이라며 인간과 달리 고정관념이 없는 AI와의 협업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세계의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구단. 9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인공지능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던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AI와 대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바둑판에서 벗어나 강단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둑을 두는 법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바둑 같은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세돌 구단은 정해진 수를 익히는 대신 새로운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진짜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말합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의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AI와 함께 사고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AI가 더 창의적인 수를 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결국 인간도 학습을 통해 틀에 갇히게 되지만 AI는 그 틀 밖에서 사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가진 창의적 사고를 AI와 협력하고 융합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또 A와야 협업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바둑은 룰이나 규칙이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간적인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저는 좋은 부분이고.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열띤 토론을 통해 자신만의 보드게임 구조를 직접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AI와의 협업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예상만큼 어렵기는 했으나 이세돌 교수님께 배워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보드게임은 같은 학생들과 제작하는 과정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틀 속에서 수를 익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틀을 만드는 고민이 이세돌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1승을 따냈던 이세돌 전 프로 바둑 기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유니스트 특임 교수로서 AI 연구에 동참하게 된 건데요. 이세돌 특임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전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역 시절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유니스트 강당에 선 이세돌 전 프로바둑 기사.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으로 불리는 바둑의 정점에 섰던 그의 손은 이제 바둑판이 아닌 학생들에게 향합니다. 지난 2월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특임 교수가 된 이세돌 교수의 과학자를 위한 보드게임 제작 강의가 한창입니다. AI를 통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직관과 통찰을 좀 더 배워가지고 더 잘 사용해보고. 한때 AI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의 강점으로 여겼던 창의성조차 이제는 AI가 넘보는 시대. 이세돌 교수는 틀에 갇히지 않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AI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창의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AI는. 이 교수는 바둑과 인공지능의 융합 연구뿐만 아니라 AI 관련 자문, 특강, 대외 교류 활동도 함께 맡게 됩니다. 앞서 유니스트는 AI 스마트 캠퍼스 구축 계획을 밝히며 교육, 연구, 행정 전반의 AI 기술을 접목해 AI를 통제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거시한 이런 교육 방식, 연구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했고, 교육 인재 양성 방식 자체가 앞으로는 AI라고 대변되는 이런 컴퓨터와 융합해서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힘든. 이세돌 교수는 2028년 2월까지 특임 교수로 활동하며 AI 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전동은입니다.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둑을 더 잘 두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바둑과 같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바둑을 어떻게 더 잘 둬야지, 더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집중하는 이런 시대는 지나가다. 이제 바둑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AI가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또는 거기에 학습을 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한 시대고, 또 AI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AI와 같은 모습 속에 본인께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자기가 실패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의 그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AI가 주는 전혀 뜻밖의 경우에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만났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새로운 수 앞에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혼란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으로 보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창의적이라고 했다기보다 나중에서 자기가 판단되는 바는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게 나타난다면
더 본질적으로 그렇게 이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수가 나타난다면 지난 수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버려버린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본질은 게임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알파고가 이기고자 하는 거는 뭐 이기고자 하는 거지. 뭐 내가 이세돌보다 뭐 자랑되어 뭐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 자랑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게임에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수가 된다면 그것이 더 옳은 길이다 생각하면 지난 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중요시 여기고 있는 가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오던 길 가운데 더 본질적이고 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요. 가장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지난 시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정도로 우리가 본질을 더 추구해야 될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몇십 년 또는 교회에서 직책이 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하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냐? 이게 더 본질이란 얘기죠. 이게 더 본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을 하더라도 교회가 즐거워야 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교회 가는 게 불편하고 또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게 또 불편하고 이건 본질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알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진짜라 보기 어렵다라는 상황들. 저희 얼마 전에 Y라고 하는 영상이었나 그 얘기를 봤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상가 건물의 목사님이신데 자전거를 이렇게 훔쳐서요. 집안에 30몇 대가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 자전거를 이렇게 훔쳤냐? 뭐 아주 저가부터 아주 고가의 자전거까지 다 훔쳤어. 근데 이 목사님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거를 인터뷰를 하러 사모님을 찾으러 갔는데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더 과관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목사님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뭐 이런 거 이게 죄가 되느냐? 이게 죄라보다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이 사모님의 신앙은 남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예요. 저 사모님 저렇게 매번 새벽기도마다 이렇게 내가 십몇 년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 내가 누누이 봤고 목사님 충격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는데 그럴 뿐이 아닌데 사모님은 이렇게 늘 이렇게 새벽기도를 다니시느라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사모님에 대해서 엄청 사람들이 또 좋게 얘기를 해. 근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거예요. 목사님도 심각하지만.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는 교회 사모로서 뭐 그와 같은 프라이드도 있고 나름대로는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남들에게나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겠냐 얘기죠. 자기 혼자 스스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지. 율법 또는 이런 거에 갇혀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느냐 뭐 이게 더 중요한 삶으로 거기에 매몰돼서 사는 삶이 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하는 시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분별하면서
무엇이 더 본질인지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내 삶이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예수 만나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우리에게 내 안에서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그리고 그 생명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생수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만나게 되면 그 마음에 생명이 싹트게 되어지고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이 뭐죠? 길과 진리까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내 마음에서 넘치는 그 생명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보다 내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예수 만난 인생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과 감사해서 우리 강사모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들 모시고 식당을 여기저기 찾다가 어떻게 생각지 않은 그런 식당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또 알고 보니까 아까 새벽기도 때 얘기 드린 것처럼 가덕과 미원 그 근방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목사님들이 한 분은 가덕이고 한 분은 미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연배가 비슷한 상황에서 그분이 집이 어디나 그냥 어릴 때 교회에 잠깐 다녔었다 둘다만 얘기를 해봐라 그 교회 어딘가 그랬더니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마디만 하면 어디 다 알 테니까.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 사장님이 목사님을 목사님을 좋게 여기게 되면서 그 교회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장님에게 그러면 교회를 그러면 다녀보셔라. 그러면 너무 좋을 일이다. 근데 이제 이 생수교회 목사님은 나는 우리 교회 올 생각하지도 말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잘 다니고 나는 지금 충주에서 왔고 나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딴 얘기만 계속 하시고 근데 이분은 계속 똑같이 이 교회 다녀봤으면 좋겠고 막 얘기를 계속 하니까 중간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게 다녀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될 일이다. 그리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첫 번째 부모 잘못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남편도 잘못 만날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게 목회자를 잘 만나면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이 되고 그 모든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니까 교회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 잘 다녀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식당이 어딘데? 거기 금촌동 거기 로터리에 로터리 거기 왼쪽에 있는 그 백반집 내지는 닭도리탕집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만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처럼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인생이 당연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에 대해서 천국을 가는 것은 본질이 아닌 거죠. 예수 만나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가면 안 되겠지만 그분과 함께 사랑에 빠지면 그게 천국이 가든 지옥이 가든 그건 나중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고린도 후서 16장 22절인가요? 거기 있어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를 위해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천국을 가고 싶다
한다, 천국을 가야만 한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뭐 살집 큰 뭐 30평짜리 아파트는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저 사람과 내가 일평생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저 사람과 내가 일평생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의 시작이 결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꾸 천국을 갖다가 놓고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과는 벗어난 채 자꾸 사람들을 자기 잣대로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 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지, 천국은 그 다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그대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에게,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인간은 전적 타락되어져 있고 전적 부패된 존재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유명한 종교개혁자분들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이 부분이죠. 성경의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6장 5절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도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주절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죠. 자기 기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딱 서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기준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죄인인 걸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마귀와 같은 존재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일평생을 살게 되어지는 이 마귀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나는 사탄을, 마귀를 나의 부모라고 여긴 적이 없는데 태생 자체가 마귀로부터 태어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진리도 없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전적 타락되어진 존재고 전적 부패되어진 존재로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 그래서 이처럼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삶에 그렇게 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거룩이 없고 사랑이 없고 또는 미움과 원망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당연시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며 새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 가운데는 이렇게 새 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고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는 삶이 바로 인간 안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실체를 만날 때는 말 그대로 언제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운 순간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만 평상시에는 잘 모를 일이죠.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류의 창조가 되어지는 일이다. 새로운 인류. 구약시대와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전에는 다윗 왕에게나 또는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함께 사시는 인생.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과 동행하시는 것과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새로운 존재. 이전에 있던 인생들이 없는 완전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사건.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인생이 벌어지는 것이다. 함께 사시는 인생.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인생. 왜? 거룩하신 이분이 계시는데 죄와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을 인지하는 만큼, 이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는 만큼 죄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거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남들 다 하는데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그렇게 대충 그렇게 사시던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그게 아니라 이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인지되어지는 만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이 영성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영성, 진짜 영성.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인간 안에 없는 거룩과 인간 안에 없는 선, 인간 안에 없는 사랑, 인간 안에 없는 것들,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이 오직 성령님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예전에는 내가 주가 돼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던 삶이에요. 근데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성령님을 모시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인 거죠. 예전에는 내가 주도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령님 따라오세요.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길이 새 창조물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등등이나 이것처럼 천주교 등과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여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만든 종교가 그 열심이 중요한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난 시간도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고 끝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으로 살리시리라. 아멘. 교회에서의 많은 일들과 많은 열심을 보이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게 내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모시고 성령님을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 속에서 내일 당장 죽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영원히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영원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나누면서 이렇게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일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대다. 왜요? 다들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들, 이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들을 쫓아서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본질을 놓친 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지금 우리가 더 잡아야 할 일이냐?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남은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게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 이 세상은 이제는 진짜 가짜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든 길들에 대해서 정말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추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갈수록 흑암이 되어져 가는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성령님과 함께 남은 인생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